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홍보대사 하시죠? 아, 홍보대사. 네. 저는 서울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국제협력단 왜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돕고 있잖아요. 거기 홍보대사 하고 있어요. 저도 몇 개 하고 있는데 저는 주면 주는 대로 다 하는 게 사역이라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요. 네. 목사님은 워낙 밥으로 유명하니니까 홍보대사가 주로 하시나요? 저도 홍보대사 여러 개 했어요. 아, 그래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신학대학교의 홍보대사.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예. 그렇죠. 사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예. 홍보대사 중에서도 나는 정말 틈나는 게 있어요. 뭐요? 하늘나라의 홍보대사. 하늘나라에. 아, 그거 아무나 근데 되는 이미 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이름하여 하늘나라 홍보대사 미스 해븐입니다. 예인건축연구소의 이효진 대표 모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야.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그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예인건축연구소. 그녀가 바로 이곳의 대표입니다. 작지만 단단한 내실이 있는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업체. 내로라 하는 건설사들과의 작업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녀는 늘 다윗이었고 싸움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저는 이기면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고백이 나오고 모든 비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이디어와 영감이에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일을 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즐거운 가운데 일하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요. 하늘나라의 홍보대사 미스 해븐이라고 불리는 여자. 예인건축연구소 이효진 대표. 그리고 2010년 10월 30일 미스 해븐, 미스터 해븐을 만나다. 미스터 해븐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 너무 멋지다. 엄한 남자들도 많거든요. 뜨거운 사연을 보낸 게 아닌데도 마음이 뜨거워요. 네, 정말 한번 먹자. 효진 씨, 당신은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진짜 풋풋하다. 행복한 사람 미스 해븐 이효진 대표를 만난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스 해븐이라 홍보대사로서는 정말 최고 수은갑이기도 하고. 그 참 별로 마음에 이렇게 드네. 목사님이 부러워하는 별명은 처음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너 얼굴을 자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못 들어가잖아요. 미스 코리아나 이런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럼요. 그래서 너는 나의 미스 해븐이야 이렇게 해주면서 지어주셨어요. 제가 위축이 되나 왜 위축을 받는 게 있잖아요. 네, 홍보대사는 네. 어떻게 해서 되신 거예요? 저는 뭐 순수히 누가 너는 미스 해븐으로 하는 날 홍보해라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마음의 아픔의 상처가 되게 많으니까 제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한테 하신 방법이 맨날 이렇게 하시는 말 기도할 때마다 너는 참 예쁘다. 너는 나의 어여쁜 딸이야.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홍보해라. 그러니까 너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한 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저도 독도 홍보대사가 된다고 해서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금방도 미스 해븐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미스 해븐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특별히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간증 요청이 오면은 간증 집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증거하고 또 이제 학교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강의를 나가면서 강의를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살짝살짝 심어주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일하는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드러내놓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는 것 같아요. 제 삶 자체가. 참 저렇게 가나린 몸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도 우리 이 대표님 하면 가장 연관해서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미스 헤븐이 아닐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스 헤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분이요, 하늘나라 홍보대사만이 아니라 네. 건축연구소 대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주 쟁쟁한 건설사들과 함께 같이 일한다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나 신기한데요. 예. 제가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다닐 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열악한 거예요. 3D 직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막 밤새서 일하는 것도 기본이고 야근 근무에 주말 근무 이러다 보니까 아,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도 듣고 좀 말씀도 공부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나를 사장님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3년간 기도했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저도 모르게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해서 예인건축연구소가.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건축연구소라고 해서 아까 활동하는 게 뭐 웬만한 대기업들이랑 같이 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일이 대기업 건설사,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메인 협력사가 이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하나건설, 꿈의 그림, 코오롱건설, 포스코건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뭐 전혀 관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회사를 독립을 하면서 그 회사가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고 저한테 이제 직접 일을 주게 된 거예요. 어머나. 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작은 회사로 시작했지만 대기업과 일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그 수주 따내는 게 아주 그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어느 정도? 글쎄 어느 정도라고 해야 돼? 하여튼 당선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업체들이 굵직한 업체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데다가 저는 이제 신생 업체니까 저를 또 알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첫 번째 이제 미팅을 하러 갈 때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네요. 골리앗 같은 거예요. 너무 크고 아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렇게 적중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 물맷돌은 나에게 기도구나. 내가 기도로 그러니까 만군의 그러니까 4개 달라고 저것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처음이 되게 어려웠는데 처음 딱 그 문을 여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요. 사실은 제 친구도 건설사에서 일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남자들끼리 술자리도 많고 또 이렇게 뭐 로비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이겨내신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믿는 데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딱 이렇게 차릴 때 너무 그러니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게 없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그분들에게 나름 직급을 들여서 함께 일하는 거를 조성해야겠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시고 예수님은 CEO시고 성령님은 영업이사님 해서 재밌네. 저는 실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좀 바쁘다가 일이 좀 줄어들 때 되면 영업이사님 영업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직접 가서 일 주세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정말요? 근데 그렇게 술로 영업하고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일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쩐지 하나님을 제가 모셨는데 글로 가셨군요. 아니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쵸. 우리 회장님이시고 너무 든든하죠. 든든해요. 완전 든든한데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이효진 대표의 일을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 나는 제일 궁금하게 미스 헤븐이 되기까지의 사연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맞아요. 미스 헤븐이 됐나요? 저는 이제 18개월 때, 제 딸이 19개월 때 들어갔는데 네네네. 그 나이 때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연탄 아궁이에 제가 떨어지면서 왼손하고 얼굴에 이제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을 입고 이렇게 살아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참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뭐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나 험난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남들이 겪지 않는 너무 고난과 고통
고통과 눈물 이제 이런 게 함께 있는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 시도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또 그 마음의 상처가 깊다 보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한 그 방법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것을 잊기 위해서 드라마를 막 20편씩 다운받아서 막 몰입해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막 계속 잔다거나 일어나기 싫어하고 네. 계속 잠을 자거나 아니면 막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막 토할 정도로 계속 먹어도 그 뭔가 이렇게 슬픔과 공허함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죽음을 결심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결심을 하는데 그게 이제 대학교 2학년 제가 여대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예쁜 거예요, 친구들이. 여학교. 네, 가면. 너무 예쁜데 네.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되겠다라는. 상처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 아이들, 친구들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 상처였어요. 네. 너무 예쁘기 때문에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자살을 결심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그러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오셔서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딱 하셨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저희 엄마인데 엄마가 죽는다는 것은 제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굳게 결심하고 다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다가 자기 의와 자기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네. 교통사고로 이제 2002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평생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했고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엄마를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저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실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어머니가 항상 보호하시고. 네, 그죠? 저희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아픔이 많을수록 부모님은 사랑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그 모든 걸 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냥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죽자. 죽음을 또 결심을 하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또 저에게 이제 그때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네. 어떻게 네. 해요? 그러니까 제 조카가 6살짜리 조카가 제가 뭐 누워서 뭐 며칠 동안 눈물만 흐르고 있는데 조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애기가? 네, 6살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듣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시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성령님을 만나야겠다 해서 오려 말씀 치유 집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성령 세례를 딱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30분간 쓰러져서 막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30분간 울고 나니까 뭔가 내 안에 있는 큰 슬픔이 이렇게 확 떠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저는 그때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2008년 2월 25일인데 제가 그날이 정말 제 미스 헤븐이 탄생한 생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제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정말 생명같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화상을 입었잖아요. 네. 화상으로 인해서 생긴 그 마음의 처절한 아픔, 그 자신의 화상으로 인해서 아까 대학생 때 죽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 저는 제가 가장 힘든 시절을 꼽으라고 하면 초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저학년 때. 어린 시절에는. 그쵸. 자기 얼굴이 어떤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갔는데 친구들이 막 너무 저는 무방비 상태인데 막 놀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네, 어린 시절인데 특히 남학생들이. 제가 그래서 참 남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를 심지어는 그 몇 년간 끈질기게 놀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걔네들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뭐 태권도나 이런 걸 배워서 정말 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너무 이렇게 험한 말을 많이 했죠, 저한테. 뭐 팔충류 같아, 뭐 기술 같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사니? 죽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카락으로 이제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겨울에는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다니고, 제가 주산학원 대회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두 사람씩 앉는데, 제가 앉아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야 될 여학생이 앉지를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조용한 대회장에서. 너무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뭐 선생님이 와서 너 왜 우니?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되게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놀릴 때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근데 같은 여자애가 저희 또래가 저를 보면 무서워한다는 그게 놀리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이제 우울해가지고 대회장에 나와서 차에 먼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주산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두 분이서 막 재미있다는 듯이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어머. 저런. 제가 그때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막 그걸 되게 재밌다는 듯이 그게 얘기를. 더 마음 아프지 또. 그래서 제가 그때 더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마음의 상처는 뭐 이루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사실은 어린 시절 다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특히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 최고로 심하다고 하는데 수술도 굉장히 여러 번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참 수술도 어떻게 또 선생님께서 신문 광고를 보시고는 수술을 한번 해봐라. 갔는데 무슨 무료 수술이래요. 그래서 깨끗해진다고 의사 선생님이 해서 수술을 했는데 붕대를 이제 풀었는데 흉터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흉터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오히려 저런 잘못 수술했네. 네, 수술이 잘못됐.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로 생각으로는 마루타가 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료 수술로 온 환자들과 그냥 온 환자들의 수술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한 6개월간 병원에 있으면서 왜 수술 방법이 다를까? 저렇게 깨끗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예요, 수술 방법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정말 무지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혹시 실험 대상이 된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참 그래서 의사들에 대해서 너무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그 수술이 실패하면서 거울도 되게 여러 개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진들도 다 찢어버리고 되게 암울한 이제 중학생 시절을 보내는데 근데 이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내 삶 가운데 제가 이제 복수의 칼을 그때부터 갈기 시작했어요. 복수를 해야겠다. 근데 내가 힘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랬군요. 네, 의사 공부 시작하셨고. 근데 그 분노, 그 처절한 아픔, 그 절망 어떻게 벗어나게 된 거예요? 못 벗어났어요. 계속 못 벗어나고. 네, 벗어날 수가 없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냥 공부에 몰입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절망을 이겼다기보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부에 중독되면은 잊게 돼요. 저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그냥 공부하고 걸어가면서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약간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죠? 네, 저희 엄마 제가 이제 대학교 가고 엄마를 초청하는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저희 엄마가 이제 우시면서 효진이가 저렇게 다쳤을 때 학교는 갈 수 있을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대학은 와서 그러니까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저는 근데 혹시 우리 대표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번 주님한테 좀 이렇게 상처를 좀 이렇게 언제 치유받았는지 좀. 용서가 되든가요, 네, 그 사람한테? 제가 네.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게 어린아이의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에 대한 정말 그 죽이고 싶고 뭔가 복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한 번 만난다고 해서 그냥 용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딱 그러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그제서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때 제가 그러니까 이건 용서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제 안에 오시니까 그냥 뭐 내가 당연히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 있다. 네. 이걸 들어야 무슨 되는데. 대사 아니에요? 내 안에 너 있다. 뭐지? 파리의 연인인가? 그거 명대사죠? 제가 목사님이 별걸 다 하세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야, 이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아까 성령 세례 받고 네. 성전에서 막 쓰러져서 울고 이제 다음 날 출근하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되게 설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전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경험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너무 설레요. 세상이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나무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꽃들이 막 웃고 하늘이 나를 향해서 웃고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예뻤었나?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 예뻤었나?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는 그것을 제가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체험을 노래한 찬송가가 산천초목도 새롭게 복도. 정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보인다. 제가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막 출근하는데 막 롤러랄라고 운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 기울여 와야겠다.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한마디로 끝나버리네요. 근데 그땐 지금은 너무 좋지만 그땐 조금 놀랐어요. 그렇겠네요. 약간 이상해졌네. 속안에서 네. 그 소리가.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졌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 행복이 막 넘쳐나는 게 느껴지는데 전 너무 아쉬운 게 이럴 때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게 사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니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효진 씨 인생을 정말 항상 지지해 주셨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엄마 항상 저한테 저희 엄마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꼭 개구멍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네. 이 정도로 긍정적인 마음을 또 아니에요. 주시고. 원래 웃기세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학교에 갔다 오면 표정이 벌써 우울하잖아요. 막 웃긴 얘기를 막 하세요. 막 저도 어느새 저도 모르게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 엄마가 이제 저한테는 편지를 한 번도 안 남기셔서 제가 그게 되게 아쉬운데 편지를 오빠나 언니나 이제 동생한테 쓴 편지를 읽어보면 그 아픔이 있어요. 엄마는 한 번도 편안하게 잠자본 적이 없고 그 효진이를 볼 때마다 죄인의 심정으로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왜 내 앞에서는 항상 그렇게 밝으셨을까. 저는 엄마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요. 제가 엄마 얘기만 하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저보고. 어머니는 본인한테는 얘기 안 하셨지만 동생이나 그 딸을 또 위로하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싶어서 개그우먼처럼 늘 저를 되게 웃겨주시는. 그 대목이 감동이 되네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교통사고 나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결정적으로 교회 가게 된 게 사실 교회를 안 갔어요. 항상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렇게 주장하던 제가 엄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카의 찬양도 있었지만 교회 사모님께서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날 이제 그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엄마의 기도 제목이 효진이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해드리면서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구나. 그래서 유언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저에게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곳엔 안 계시더라도 주님 옆에서 어머니께서 또 지켜보고 사랑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맞아요. 두 번째 연관 검색어가 궁금해져요.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 저렇게 아리따운 여성에게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어머니가 떠나셨으니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가 맞습니다. 미스터 헤븐. 미스 헤븐도 있어요? 이 프로 재밌네. 아니 항상 기도를 하셨다면서요. 배우자에 대해서. 그게 언제 이루어졌었어요? 제가 네. 배우자 기도를 하진 않았었어요. 원래는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배우자를 기도를 감히 못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배우자의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네, 처음으로 제가 본 환상이 너무 선명하게 정말 그 아주 넓은 바다, 파란 바다 위에 하얀 돛담배가 이렇게 있는데요. 큰 배, 돛담배가 아니라 되게 큰 배였어요. 근데 그 뱃머리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있는 거를 딱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게 2008년 4월 26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배우자를 예비했다. 이야. 기도하라고. 웬일이야. 기도하라고. 그래서 간증 프로에 나가실 때마다 미스터 헤븐을 찾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공개 그걸 본 했어요. 후로, 공개 환상을 본 후로 얘기했단 말이지.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있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있는데 기도가 담대해지는 거죠.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있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가 심지어는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용맹한 용사였으면 좋겠다. 이미지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용사 너무 멋지다. 그래서 호랑처럼 용맹한 용사에서 용호 씨라고 제가 보지도 못한 사람을요. 야 이거 이미 있다. 이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용호 씨 잘 있죠. 그러니까 용호 씨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어머머머 기도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달라. 이제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사람들 이 방송 꼭 봐야 돼. 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용호 씨를 찾습니다 하는 순간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면서요. 정말? 네, 그 방송에 모 방송에 나가서 이제 공개 구원을 한 거죠. 근데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딱 해서 나갔는데 다음날 회사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어요. 많은 용호 씨가. 그래서 용호 씨 후보자들이 분명히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순호 이름이 순호인데 자기 순한 호랑이라면서 또 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겠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떠오른 말씀이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가끔 투자를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이게 어느 게 제대로 된 정보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내 사람이 어디 모를 수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 경쟁률이 자그마치 100대 1이었다고 하니까 그 영광의 주인공 너무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이 시간 모셨습니다. 오늘 회복의 동행 미스터 해븐 김필겸 씨 모시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멋지시다. 용호. 1대 100의 경쟁률을 뚫고 미스터 해븐이 된 남자. 나의 사랑 효진 씨에게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효진 대표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미스 해븐의 남편 김필겸. 김필겸 씨. 호가 이미 정해졌어. 용호 김필겸. 근데 잠깐만요. 그 제가 우리 이 대표의 나이를 아는데 조금 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 보이시네.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그 6살 연하가 됩니다. 와, 우리 용호 씨 6살이었다. 제가 5살 연하거든요. 네. 이분도 제 남편이 5살 연하. 연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 회복의 출연자들은 하나같이 연하의 남자를 거느린 사람만 나와. 희한하네. 네. 연상 연하 커플. 네. 야, 저희가 100대 1 좀 전에 막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용맹하다. 그 100대 1을 뚫고 이 여성을 차지한다는. 진짜 어떻게 만나셨는지 너무 궁금하죠. 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참 신기하게 만났고 이 얘기를 하면 꼭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내가 그 간증집을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인데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그 북쉐어링을 그 책을 딱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담당 목사님께서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셀 리더였기 때문에 그 책을 이제 정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독서교실이죠, 독서교실. 예, 그러니까 셀 모임을 북쉐어링을 네.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책을 한 챕터 정도만 읽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밤 늦은 시간이었죠.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막 새벽 2시까지 다 읽고 자게 됐어요. 한 번에 이렇게 단숨에 읽고 자게 됐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서 잠이 안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싶어서 그 책에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누웠죠. 근데 또 가슴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목 나하고 너무 똑같아. 같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집사람의 그 시집에 손을 얹고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에 막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무거워지겠죠. 그때 저만 너무 가볍게 결혼하고. 그래서 계속. 갑자기 딱 든 생각이 마음에 뭔가 있을 때는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 해소가 된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들어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제 메일을 썼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뭐 은혜 많이 받았고 도전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인사치레로 기회가 되면 뭐 식사라도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딱 보내고 이제 잠이 들었죠. 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였으니까 많이들 읽고 은혜 받았다 이런 의미는 많이 갔을 것 많이 같은데. 많이 와요. 왔겠지.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답장이 온 거야? 보낸 거예요? 네, 의외로 답장이 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답장 안에 식사를 하자라는 답장이 왔어요. 근데 저기 궁금한 게요. 아니 독자로서 보내면은 작가잖아요. 그리고 베스트셀러다 보면은 그런 이메일이 한두 통이 온 거 아닐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고르세요? 거기서?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여성이 딱 그런 책이 나오면 엄한 남자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이상한 남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많았어요. 날파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메일은 이제 여러 통을 왔었는데 좀 특별했어요. 그래요. 읽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여기도 역시. 화끈화끈 거리면서 아니 이게 성령 충만한 시간도 아닌데 난 11시에 막 일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그냥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고 읽어야겠다. 뭐 뜨거운 사회를 보낸 게 아닌데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네, 정말 한번 먹자. 은혜 그래서 받았다. 예.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했는데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예사롭지 않다. 손편지도 아니고 이메일을 보면서. 예감이 들었구만. 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답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만나자. 그 답장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전 떨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계룡이라는 곳에 이제 있었는데요.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첫 이미지 제가 이제 앉아 있고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이미지는 뭐랄까 요즘 뭐 차도녀라고 얘기를 하죠. 뭐 까도녀, 차도녀. 뭐. 차가운 도시 여자. 네, 그런 이미지였어요. 시크하죠. 되게 도도하고 딱 그런 이미지여서 글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데 제가 약간 위축이 됐는데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대화에 푹 빠진 거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주위에 손님들이 싹 바뀌어 있고 근데 이제 딱 느낀 게 카운터에서 사장님이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래 계셨어요. 한 잔만 마시면서 식사를 식사하시고. 시켰는데 레스토랑 식사를 끝났구나. 시켰는데 식사는 거의 손도 안 댔죠. 얘기하느라고요. 이제 거기 그만. 나는 우리 효진 씨가 이 영호 씨 첫인상이 어땠는지. 글쎄, 본인이야 좋아서 이게요? 그랬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때 할로겐 밑에서 있어서 그런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되게 반짝반짝거렸어요. 그 바닷속에 네, 그래서 그 배. 용호 씨인가? 할로겐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로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정말 와이셔츠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용호 씨의 그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나. 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어깨도 넓고 남자답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용호 씨답다. 그리고 되게 설레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남자가 여덟 살 차이. 왜? 몇 살이지? 하는 생각이 좀 든 거야. 그래서 나이를 모르고 만났잖아요. 생각보다 어리든가요? 그러니까 뭐 몇 년도에 군대 갔다 온 게 막 정말 너무 시차가. 이상하다. 그래서 보기에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려 보여요. 그러면 여기가 몇 살이셨어요, 그 당시에? 29. 29이요. 29에 전 35. 얼마나 애기 같아 보여. 차이 난다. 우리 놓아주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조금 그 얘기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아이고,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여기다 전문가만 앉아 계셔. 누가 저보고 밥 잘 먹었냐 그러면서 보내죠. 누가 저보고 도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감당이 안 되겠다. 네. 저는 한 2-3살 연상을 기도했는데 기도랑 포인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보내야겠다. 네. 그러고 이제 마음에는 들었는데 되게 괜찮았는데 나이랑 앞으로 또 목회를 하겠다라는 그 두 그래요? 가지가. 아니 그것까지 나랑 같아 또. 목사님은 이미 경험을. 주여. 그래서 보냈는데 여기 결혼해가지고 이러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보내는데 안 가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 만남 이후에 제가 완전 반했죠. 너무 반하고 이런 자매는 세상에 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딱 들어서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대로. 뭐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매일매일 진짜 풋풋하다. 그러니까 막 국어사전 뒤져가면서 기억나는 거 삼행시 있으세요? 하나 있어요. 진짜 한번 해볼게요. 운 어디 띄워드릴까요? 갔지? 삼행시. 예. 이 우주를 다 준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랑. 저 사람도 사랑에 빠졌네. 효. 효진 씨, 당신은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아우. 진. 진심으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 하트로 돼 있는 그 편지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어머님도? 어머님은 또 뭐라고?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시면서 저희가 할 때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한 대목. 효진아, 우리 항상 사랑하고 항상 용서하자. 효진이를 많이 많이 사랑하는 엄마가 항상 이렇게 끝에 그렇게 써주세요. 네, 엄마라고 표현하세요. 야, 근데 그게 대단한 게요. 부모가 날 보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하셨는데. 연상이죠. 그렇겠지. 네, 당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스토리를 신기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결정의 시간에 때마침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다니고 있던 교회에 그런
그 간증 집회로 딱 오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딱 잘 맞았어요. 네,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있다 싶어서 온 가족들을 다 이제 동원해서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그건 인간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정말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웨딩 집사람이라고 플래너에. 뭐 사실 항상 그 호칭을 주시는구나. 항상 때마다 네. 뭐라고 부르세요? 서로 호칭을? 찐이 씨라고 이렇게 아우, 효진, 예, 효진 씨인데 귀엽게. 찐이 씨 이렇게 그러셨군요. 뭐 이렇게 뿌니 씨라고 그러는 뿐이 분이? 예쁜이래. 그 정도 나랑 같네. 오늘 나랑 같은 일 많은 거야. 나랑 이렇게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걸 보니까 이분도 훌륭한 목사가 되겠어. 아멘. 아멘. 네, 아멘. 이야. 근데 저는 아주 상황을 잘 만드셔서 가족들이 은혜 받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결혼하면서 엄마 생각 참 많이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한 번은 전화를 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했어요. 항상 이렇게 밝고 그런 자매가 갑자기 왜 울까 그랬는데 이렇게 그릇을 보러 갔다가 이제 다른 그 모녀지간을 만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혼수 정말. 준비하러.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엄마 하면서 이렇게 전화해서 우는데 저도 그때 참. 이런 남편, 똑똑꼬미 같은 남편도 보내주시고 일남일녀의 너무 예쁜 자녀도 보내주셨는데 거기다가 대가족을 또 보내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뭐 듣기로는 한 지붕 세 가족? 네. 무슨 소리예요? 네, 그래서 지붕 세 지금 가족. 저희 부모님이랑 또 저희 누나네 식구랑 저희 식구랑 이렇게 세 가족이 총 11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야, 11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러브하우스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아파트. 이곳이 한지붕 세가족 이효진 대표의 보금자리입니다. 3대가 같이 사는 가족 이효진 대표 부부와 사랑스런 아이 그리고 신혼의 가족까지. 주상전화 크로스상 준비한다. 그런데 그녀는 왜 모든 여자들이 꺼린다는 시월드 생활을 시작했을까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살고 보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정성스레 간식을 준비하는 이효진 대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녀. 저희가 진짜 옛날 대가족 시스템으로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딱 깎아놓으면 되게 사람이 많잖아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어떨 때 조금 딸기 같은 거 좀 모자랄 때는 막 울어요. 딸기 더 달라고. 근데 없어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며느리.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친정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시댁이란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형님 이 가족들이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생각할 겨를이 사실 정말 없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친정엄마의 빈자리는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성적으로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정이 가요. 진짜 이거는 진심인데 정이 가요. 갈수록 더 이렇게 정이 가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은 참 잘했다 싶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적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사랑스러워. 우리 며느리는 정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며느리 예린애미 사랑해. 축복해.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사실 시어머님, 친어머니도 손자 안 봐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좋으시다. 저희 어머님은 처음에 이제 조카들 셋 보고 저희 애기들은 다른 분한테 맡겼잖아요. 네. 그걸 항상 되게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내가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운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명 보시는데도 오히려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못 보던 애기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안 좋았는데 5명을 다 같이 보니까 너무 행복하시대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고백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간증 듣고 그냥 아내로 저 며느리로 받아주신 줄 알았더니 그래 사귀지는 말아라. 이게 왜냐면은 저기 믿음이 있는 거랑요, 이게 며느리가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아 처음엔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 간증 이후로 입장이 다 180도 바뀌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까지 보고 나니까 저희가 그럼요. 너무나 좋은데 지금 어머니가 축복한다 며느라 사랑한다 그러시거든요. 이제 어머니한테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 옆에 잘 계실 거야 하면서 항상 얘기하겠지만 시어머니한테는 그래도 그런 말 잘 하기 그렇잖아요. 오늘 방송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어머니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로울 때 엄마를 대신한 분을 보내달라고 정말 막 때를 쓰듯이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저희 엄마가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정말 그것과 동일한 그 사랑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어머님과 이렇게 한 가정에서 엄마와 딸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또 개인의 또 기도 소망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뭘 얘기할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남편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그러니까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가정의 모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아유 몇 개월만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도친 말을 던지죠. 네,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러고 근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제가 되게 좀 안 좋았어요 마음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가정 이루고 싶지 않다고. 제가 기도했던 건 그런 가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되는 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아유 정말이요? 네, 진짜. 오늘 행복이 가득한 정말 흔적을 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두 분. 이제 그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한번 가봅시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효진 씨의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손을 올려놓으시고요. 자, 꾹 눌러주시고요. 살짝 위로 들으셨다가 다시 한번 됐습니다. 네. 네. 핸드 프린팅 해오셨어요? 아니 처음이에요. 또 반지까지 핸드 프린팅 되는 거는 우리 프로그램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결혼 반지예요? 사랑의 징표를 이렇게 핸드 프린팅으로 남기게 되는데 이 핸드 프린팅을 저희가 아주 예쁜 액자로 만들어서요 그 연말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데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비싼 값을 팔게 됩니다. 묻었어요. 살살 빼면 손바닥부터. 잘 나왔네요. 아주 잘 나왔어요.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이효진의 손입니다. 네.